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베소서 제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또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어제 우리 목자님들하고 목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어제 2대지밖에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3대지를 했거든요. 왜 우리 권사님이 헷갈리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을 첫째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지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뭉뚱그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의 진수였죠. 그죠?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 12장 1절 1절에 1절과 2절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였던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이름으로 라고 하는 동일한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작게는 3장 앞부분이고 통째로 한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3장 13절까지 이 앞에 거 모든 것,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름으로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에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자, 여러분 3장 2절 말씀 보면 그게 중요한 단어를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이미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경륜 말이죠. 경륜.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다스림과 통치, 이게 되고, 사람에게 이것이 붙으면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3절, 4절 말씀에 연거푸 2번 똑같은 단어로 이 경륜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는 비밀은 모르는 것을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면 그거였구나 하면서 알아듣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성령 받지 않으면 당최 못 믿고 모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외인이었고요, 무할례자였고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사건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고 상속자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네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 부정해. 그것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밀은 말이죠, 아무리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눈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말이죠, 굉장히 성경이 과격할 때가 있어요. 예, 저희 가정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공의를 가지고 큰 절구 있지 않습니까? 그 절구를 가지고 네 머리통을 그 통 안에 넣어가지고 절구를 찍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너무 심한 말이죠. 생각해보면 끔찍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는 말로만 해도 깨닫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머리통을 절구에 넣어서 찌을지라도 빻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있습니다. 잠언에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에베소서에 3번 나옵니다. 1장에 한번 나오고요, 3장에 한번 나오고요, 6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기도가 기반된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1장이고요 3장에 나오는 기도는요, 성숙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성숙을 위한 기도가 3장.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요,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6장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면서 승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기도가 3번 나온다. 몇 장에? 1장, 두 번째는 3장, 세 번째는 6장에 계속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성숙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 각각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는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화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지만, 여러분 고기를 꾹꾹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민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리안 프레이어, 예, 한국 사람들의 기도, 이게 뭔가 하면요, 주여 삼창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주여 삼창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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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영 맛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만 있는 화병, 그게 그대로 사전에도, 외국 사전에도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냥 롤드 3번 외쳐봤자 능력이 나타나. 예,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이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예.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코리안 프레이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더 발달돼가지고 통성 프레이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됐단 말이죠.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도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게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바뀌냐? 이게 우리도 의문이고 외국 사람들도 의문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가지겠죠. 하나는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거나, 두 번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못 기도하거나. 이게 여러분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성숙을 위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가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무도 무능하고 소도 선능하고 다도 다능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북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금상첨화, 반드시 여러분 첫 단추가 잘 깨매지려고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를 오래 할 때 가장 좋겠죠. 그게 1번이란 말이죠. 1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성숙의 기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안 사람이 말이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기도 대상이 올바르게 설정돼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죠?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 좀 해결해주고, 지금 내 머리 아픈 것 좀 고쳐주고, 내 비어있는 주머니 좀 채워주고,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 무당푸락거리 하는 거 뭐와 다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을 분명히 하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자,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어난 애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존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 이게 이름이에요. 정체성, 존재감, 이게 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여러분, 그분이 큰 만큼 크게 주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빌고 있는데, 내가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시작, 연유, 모든 기초, 제1원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시작점, 모든 것의 통치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내가 신봉하는 신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봉하는 신만 해도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야,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생겼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대단하면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첫 번째 시작, 연유, 그게 누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하고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고 놀랍도록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사람은 사도 바울만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속사람.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경에 3번 등장해요. 오늘 한번 등장하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 등장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언제 쓰였나? 로마서 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육신이고 육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봤지만 내 새로 거듭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속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큰 볼일이 있으면 그냥 주일 빠져버리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제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예언을 안 해야 되는데 거의 옛사람에게 속사람이 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옛자에게 져서 우리 속사람이 숨을 못 쉬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말이죠, 우리는 점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붙어 있을 때 우리 옛사람은요 점점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옛날에는 도무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고 끊어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계고 예배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내 속사람에게 공급되고 충만하고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은, 그 사람은 날 가지고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느 순간 내가 그토록 끊지 못했던 고질적인 죄,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나쁜 옛습관이 끊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옛사람이 여러분 끊어지기 시작하고 극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릇과 깜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내가 비로소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요 스위치입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은 스위치다. 시작. 믿음은 스위치예요. 자,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르면
뭐죠? 예수님께 있는 의가 내한테 증가되고 예수님한테 있는 능력이 나한테 증가되고 그렇게 증가될 수 있는 그 통로 스위치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시거든요. 그분이 오셔야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인 바꾸시는 거, 주인 바꾸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믿을 때 여러분 주인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스타트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뿌리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 시작. 쌍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요 서로 병행구질이 많아가지고 에베소서는 잘 몰랐는데 골로새서 읽으니까 알겠고 골로새서는 잘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보니까 그게 답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병행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세요. 자, 보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신신대원 문제에 오늘 이 구절은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우리 때는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뿌리 이게 딱 생기니까 이 골로새서에 딱 썼다가 완벽하게 틀리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내는가 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믿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다. 또 건물 비유를 통해서 터가 굳어져 가지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 반짝이 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뭐 나무, 또 하나는 건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뭐요? 길이를 깨닫게 돼요. 그 길이, 넓이, 그 폭넓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만큼 폭이 넓은가 하면요,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넓이. 또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가 무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요. 길이와 넓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높음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죠. 얼만큼 높습니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높은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수로 나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속사람. 두 번째는 충만이에요. 충만.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2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드럼통 정도 되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탱크로리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2리터 페트병에 꽉 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꽉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의 개념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부어져 가지고 흘러내리는 상태가 충만이라고. 그게 헬라어 개념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70% 80% 차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도 앞에서 선 기도의 용사들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부터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또 기도를 충만하게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음받다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2리터짜리 피트병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빵 하면서 터진단 말이죠. 빵 하면서 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럼통이 되는 거예요. 드럼통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지금 2리터짜리 정도 되는 페트병으로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드럼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착각이 옵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 세계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간 착각이 와가지고 공허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옛날만큼 안 기쁘지? 왜 옛날만큼 안 행복하지? 그런 공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부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고, 또 하나는요, 내 통이 옛날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상가치고는 굉장히 컸어요. 한 250석, 300석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꽉 차가지고 그냥 보조자까지 막 다 안고 하니까 도무지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의정부 쪽으로 교회를 옮겨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50석, 300석에 빽빽하게 보조자까지 다 앉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00석, 900석 예배당에 딱 가니까 그래도 꽉 차요. 제일 처음에 썰렁해요. 썰렁하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릇이 확 커지면 순간 썰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또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을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0석, 900석 그 자리에 꽉 차게 되면 또 뻥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탱크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우리는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전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좁은 길에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박해와 또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 더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방송설교, 미국 방송설교의 시초입니다. 이 사람이 TV 부흥사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 밑에 여러분 온라인 계좌번호로 그냥 후원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 보니까 온갖 성추문을 비롯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로돼가지고 미국에서 45년형을 언도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전했던, 이때까지 TV에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전했던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주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못 끌어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남미 브라질에서 또 칠레에서 파라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부흥이 여러분 잘못된 기복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카트 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말이죠, 테러가 딱 일어나고 나서 그 상동 빌딩이 딱 무너지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어떤 직감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미국 교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방송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살려면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살려면 도망가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제가 적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달리세요. 지금 9.11 테러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물 무너지니까 막 달렸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달리세요. 벗어나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없는 데서부터,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죄를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한 목회자의 피 끓는 충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귀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죠, 한 주간 내 삶이 성찰 안 되고 회개가 안 일어나면 그 교회는 지금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라 마귀가 거하는 그런, 마귀가 앉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그 교회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권자, 교회 안에 사단에 앉아있는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떤 소위 말해서 예배당에 사단이 앉아 있는가 하면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돈 걷고, 예수 이름으로 명예 취하고, 여러분 회개 복음은 없고, 성경 없이 그냥 가정만 진탕하고, 성경 없는 말을 해대고, 교회 와도 전혀 해결 마음이 안 생기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갔으니 너희들은 복만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짜 복음, 거기로부터 달려나가고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사단의 권좌에서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말든 상관없이 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속사람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늦거리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마지막 송령을 하고 있어요. 송령을.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 떠날 때,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날 줄 사도 바울이 상상했을까요? 상상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거기서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아시아 전체를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길이 안 열리고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고, 나중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거기에 여러분 누리아 같은 사람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아가야 교회가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무슨 간증인가 하면, 나는 그냥 단순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 놀라운 정말 전 유럽이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과 비전, 쓸데없는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더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